위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헤롯 왕이 나옵니다.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세운 분봉왕입니다. 나라에 실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 아래서 움직이는 왕입니다. 이 사람이 헤롯은 에서 족속인 에돔 지파, 에돔 족속의 후손이에요. 에서가 누군지 알죠? 야곱의 형, 언약이 없이 그 집안을 이탈해 간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고, 얘가 웬만하면 말도 안 들어. 데모나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욕심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내가 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고보를 죽였어요. 칼로. 우리말은 순교를 당한 거죠. 순교를 당했는데 유대인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저놈을 죽였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다 가뒀어요.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뒀는데 이제 6월절이 지나면은 처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의 6월절은 아주 신성하기 때문에 그때 사람이 피를 흘리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6월 성경은 무교절이 지나 6월절 후에 그랬어요. 처형을 하려고 이러는데 지금 뭡니까? 교회가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마가 다락방 교회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제 6월절 전날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처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날 저녁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 옥은 철로 된 문이 있고 또 2겹, 3겹으로 이렇게 지켰다고 그랬어요. 철문이면서도 지켰어요. 또 근데 베드로가 옷 벗고 누워 자려고 그랬는지 어찌됐든 간에 천사가 와서 야, 옷을 입어라, 신발을 신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꿈을 꾼 거냐, 내가 지금 환상을 보는 거냐 이러면서 베드로를 천사를 따라가는데 옥문이 막 저절로 척척척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에 붙어있던 뭡니까, 쇠고랑도 다 풀어져 버리고 이래가지고 나가게 된 거예요. 자, 나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마가 다락방 교회로 갔어요. 거긴 누가 있느냐? 안디옥에서 부주를 가지고 온 사울과 바나바가 왔어요. 그리고 마가 요한이 따라왔어요. 다시 말하면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마가 다락방은 마가 요한의 집인데 그 바울과 바나바가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자기 집에 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 왔는데 베드로가 띵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에서는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은 벌벌 떨고 있어요. 다거를 잠그고. 그런데 그러면 노대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누구세요? 이러겠죠? 떨리는 마음으로. 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야고보는 처형을 당했고 자기들은 지금 막 기도하고 있고 이랬으니까. 근데 이 노대라고 하는 여자가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여기 왔나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귀신 본 것 같이 놀래가지고 집에 튀어들어간 거예요. 집에 튀어들어가서 저 기도하지 말고 지금 베드로가 밖에 왔다는 게 무슨 소리냐, 베드로가 어떻게 오냐, 감옥에 있지, 이런 거예요. 아니 진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천사인가 보다, 베드로를 따라다니는 천사가 왔나 보다 이랬어요. 그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천사를 보내준다고 하는 교리는 믿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막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아이러니 하잖아요. 기도 왜 하는 겁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말아버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잠깐만, 기도한다고 되냐?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왜요? 하자니까. 안 하고 싶은데 하자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래도 진짜라고 하니까 나가서 베드로를 맞이한 거예요. 자, 보세요. 저는 자세히 봐야 지금 바나바가 또 뭡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12절 한번 보세요. 12장 12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마가는 지금 집을 나가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11장 30절에 보니까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근데 왔다는 증거가 또 어디 나오냐면 12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을 중심에서 말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안디옥으로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이런 일이 있었나? 어떤 일입니까?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히 야고보가 죽는 줄도 알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이 아셨죠?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베드로와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3장 다음 주입니다. 13장에 가면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하기 전에 12장이 나온 거예요. 부조하는 일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 가보니까 야고보가 죽었대. 헤롯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대. 이런 소리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마가 다락방에서, 마가 다락방은 아니겠죠. 그때는 마가의 집에서, 마가의 어머니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타러 가는 것도 봤어요. 기도하니까. 이것을 선교 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본 거예요. 그 현장을. 어떻게 보면 모교회죠. 안디옥 교회는, 이 교회가 적나라하게 보여집니다. 지금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 마가 다락방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수님의 12 제자가 집중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유대적인 생각 때문에 선교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끼리 살지 뭐 무슨 이방까지 가냐?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 다락방 교회는 이런 순교하는 일이 있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는데도 믿음을 가지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해도 하나님이 역사인지 모르고 그냥 놀래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천사를 보내서 갇힌 자를 여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위기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우리 메시지는 자료가 나가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세 가지 단어를 꼭 붙잡으세요. 첫째 뭐냐? 핍박. 그게 첫 번 1대지에 나와요. 뭡니까? 두 번째는 기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기도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천사.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위기 속에 있는 자에게 천사를 보낸다. 이걸 딱 가지고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산다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사도행전 11장을 하고 2장을 나가는데 12장 나가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거 못 붙잡으면 여러분 그냥 돌아가서 또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야 되고 문제 만나면 고민해야 되고 똑같아요. 자연이 됩니다. 자연 상태. 그래서 어려우면 인상 써야 되고 이런 말 저런 말 들으면은 같이 막 쏙닥거려야 되고 막 그럽니다. 거의 다 그래 그냥.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야 무. 뭡니까? 공허, 허무, 혼돈 속에 빠져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천지창조가 돼요.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이 단어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무슨 단어? 핍박. 뭐한테 핍박이 옵니까? 엉터리 교인한테는 핍박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언약 잡고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핍박이 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나는 아무도 핍박 안 하더라. 나는 한 번도 핍박 받아본 적이 없다. 자랑하지 마세요. 엉터리라 그래요. 안 믿으니까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면 핍박을 받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보란 말이에요. 뭔 계획이냐? 일단 우리를 기도하게 하려고. 기도는 왜 하고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기도를 사람한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를 갖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또 사람들은 거의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고 교회에서 듣고 말아요. 그냥 거의 다 그런다는 사실을 알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 전도 못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기도. 세 번째는 천사라고 했어요.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냅니다. 내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요. 어떤 사람한테? 기도하는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 언약 잡은 자에게.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잘 정돈이 돼야 됩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막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생각,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야 됩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싹 들어와 쌓여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대로 살아야 돼. 자연인 상태로. 자,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할 때에 순교적 신앙에 참된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 무슨 말이냐? 교회가 핍박이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교해도 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핍박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핍박받는데 거기서 물러나느냐? 아니에요. 목숨 내놨어요. 거기에 가치가 있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냥 힘 있는 자에게 매맞아 죽은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순교 중에 순교죠. 그렇죠? 순교라고 하는 것은 믿는 바를 놓고 목숨 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순교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사도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한 생명 걸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누가 핍박하면은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 그래 보세요. 그럼 핍박 안 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아무도 여러분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 바를 말한다면 핍박이 더해질 겁니다. 여러분이 핍박받기 위해서 나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핍박 있어도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스데반은 순교를 당할 때 어떻게 당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셨다가 스데반이 죽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죽는데, 여러분 오늘 죽는데 나는 이제 천국 간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몇 명 있어요? 조금만 아직 못 간다고 그래라, 할 일이 있다고 그래라. 그 노래도 얼마나 가기 싫으면 그런 노래가 나옵니까? 알아서 간다고 그래라 막 끝까지 버텨야 막이야. 그런다 버텨집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이 훈련이 잘 돼야 돼요. 왜?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표가 오는데 누구나가 그 생각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 문 앞에 설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생은 여기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걸 모르면은 그냥 막 살아요. 똑같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할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이럽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사실을 봐라, 진실을 봐라, 영적사. 왜 그런 게 하나님 앞에 서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안 서거든. 다 자기 이익 따라가고 자기 생각 따라가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말씀 들어와요. 나만 그런 거 다 그러지. 그 사람은 말씀 못 받습니다. 죽어도 못 받아요. 세상 다 그런 거 아니요? 그렇습니다. 세상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을 하면서 들어와도 비 오나 보다 그럴 망정 못 알아들어요. 이 시간도 여러분이 예배한다는 것은 목사한테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굉장한 우상을 만난 거예요. 뭡니까? 목사님이 오라고 했어. 나 왔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문제 없이 갑니다. 예배드리고 갈 때는 나 문제 없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이라고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교회로 왔다가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집으로 또 가요.
그래서 집에 가서 또 싸우고 뭐 집에 가서 또 뭐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러고 살아요. 좀 착한 사람은 세상에서 살 때에 그냥 뭐 양보하고 살고 꾹 참고 살고 뭐 그러죠. 그 사람 말고 착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 하나님.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주권적 섭리를 확신해야 됩니다. 이 주권적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해가신다 얘기예요. 우리 사정을 따라가지 않아요. 왜? 우리 사정은 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적이에요. 주권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게 그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기다리자. 이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스데반은 순교했는데 왜 그 못된 사울은 회심해갖고 전도자가 됩니까? 거꾸로 돼야죠. 어떻게? 사울은 벼락 맞아 죽어야 되고 스데반은 전도자가 돼야 되지. 근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이 사울은 그 못된 인간이 회개해가지고 세계적인 전도자가 됐어요. 야고보는 순교했는데 왜 베드로만 꺼냅니까? 하나님이 야고보가 뭡니까? 헤롯 왕이 칼로 들어서 죽일 때에 왜 그 칼을 막지 못하고 천사를 보내서 옥문도 여시는 하나님이 왜 그 베드로만 살렸겠습니까? 뭐라고요? 주권적 섭리예요. 하나님이 그래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만을 두고 사는 사람은 그래도 야곱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래도 좀 살았잖아요. 살긴 뭐 살아요. 지금 다 죽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베드로가? 없어요. 어느 땐가는 가요. 그런데 조금 더 살려고 그래,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 버려서라도 조금 더 잘 살려고 하는 게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모르면 바보 등신으로 살아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죽음과 삶을 넘어서는 초월적 가치를 깨닫는, 죽음도 삶도 넘어서는 가치가 있는 게 복음 받은 자의 삶이에요. 거기 보세요. 한번 빌립보서 1장 20절 뭐라고 합니까? 시작.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는 것도 유익하니 또 사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도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한다 이랬어요. 어디에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복음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탈옥과 이것은 뭐라 할까요?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의 집만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사람들만이 아니라 저 안디옥에서 지금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가야 될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굉장한 메시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래, 우리가 이 복음 핍박을 받지만은 복음 받은 것은 이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뭡니까 바나바는 현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이런 영적인 것들을 많이 발견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핍박이 일어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영광스러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상속자입니다. 뭔 상속자냐?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다 가져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면은,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지 영광만 받으려고 해서는, 그 영광은 바로 뭐냐? 세상이 주는 영광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뭐냐?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당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다면 생명 살리기 위한 고난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교회는 문제와 시험 앞에서 하나가 되어 간절히 기도해야 응답을 받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무슨 유익입니까? 고난 당하는 게?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 얘기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평안을 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의 영은 바로 육신의 평안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위로부터 오는 것을 얻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 있는 성도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온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 성도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준의 것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세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은 이런데 내가 어떤 문제에 당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느냐? 사단이 다 못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 수 없는 이런 사람도 많거든요. 알면서도 못 빠져나오는. 그래서 고스란히 당하는 거예요. 가문에 있는 문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대로 당하더라고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단 하나, 어느 땐가는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전달돼야지. 어느 땐가는. 그 어느 때가 언제입니까? 베드로같이 감옥에 갇혀갖고 천사가 출현하고, 바울과 같이 담에석에서 막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감옥 갔다가 하나님 만나면 되겠어요? 길을 가다가 눈이 멀어갖고 만나면 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심판입니다. 다행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돌아온 사람 많아요. 그래갖고 크게 쓰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화했다면 반드시 구원받고 복음받았다면 기도의 산을 넘어서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늘 기도하자고 하면 졸았어. 예수님이 가서 또 깨우고 가서 또 기도하다가 또, 아니 당신 기도하면 되지 왜 깨우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 예수님이 했다니까. 또 가서 또 깨우고.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하고 또한 또 조네. 그러니까 또 가서 또 깨우고 마지막으로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여러분 복음을 받았다면 그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어떤 핑계도 이유가 되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 이유가 있으랍니까?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예배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회당을 다니면서 그걸 가르쳐요. 예배, 안식일마다 찾아가고 기도, 이걸 가르쳤어요. 자, 두 번째는 위기 속에서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대적을 굴복시키는 그런 응답이 있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날을 받아놨어요. 그날이 바로 뭡니까? 10절만 넘어라. 내가 저 베드로도 죽인다. 이 헤롯은 자기가 오래 살 줄 알았어요. 자기 권력 가지면 마음대로 할 줄 알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이 하늘을 치솟고 그 권세를 누리고자 했습니다. 거기 12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게 누굴까? 이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좋아하는 유대인들, 베드로까지 잡아든 그걸 즐거워하는 유대인들. 자, 그런데 보세요.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쳤는데 어떻게 되냐? 몽둥이 갖고 친 게 아니에요. 벌레 한 마리 보냈어. 벌레 한 마리 보내니까 바로 죽었어. 그렇게 연약한 게 인간의 생명입니다. 하찮게 짝이 없는 게 인간의 생명이에요. 엊그제 살았더니 며칠에 죽어버렸어. 나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좀 병이 걸려가지고 석 달밖에 못 산대, 1년밖에 못 산대, 이런 사람이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어느 날 자동차 사고 나서 가버렸어. 어제 나하고 밥 먹었는데, 이러면 인사할 틈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갈 준비도 못해요. 준비해야 하잖아 우리가.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웃어? 준비하라는데 왜 기분 나빠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또 암 걸려가지고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늘 준비해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지금 죽는다면 나는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뭔 얘기를 할 건가? 나와 같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알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나같이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럴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과연 무슨 말을 남기고 갈 겁니까? 할 말이 없다 그럴 겁니까? 왜? 우리는 다 그날이 와요. 좀 젊다고 우리 목사님 나이가 많아서 저런 자꾸 하는 거나 아닙니다. 여러분도 나도 엊그제 여러분 나이였어요. 우리 청년들. 그런데 이게 순식간이죠. 엊그제 크리스마스 지났어요. 이제 몇 달 있으면 크리스마스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10년, 20년 그냥 바람과 같이 날아간다고 했어요. 시편 기자가. 바람이 머뭅니까? 아니에요. 훅 지나가 버려요. 세 번째로 보면 위기 속에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복음을 확산시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위기와 핍박을 당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요. 성도가 기도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위에서 내리시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저기 24절에 보니까 뭡니까?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다 나오고 헤롯도 막 죽고, 그런데 24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랬어요. 지금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냐? 말씀은 흥왕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갈등과 위기가 찾아오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성도가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의 결론을 내고 나는 전도자로 산다, 이런 제자가 있어야 돼요. 그 제자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바꿉니다. 제자는 제자야.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냥 죽는 거지. 그건 종교인이라고 해요. 종교는 절에도 있고 천주교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돼요. 그리스도는 끝이다. 모든 문제 해결이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 뭔 문제가 없습니까? 그냥 주변에 보니까 젊은 사람도 문제 속에 살던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기도할 때에 전부 축복으로 기회로 바꿔놔 버려요. 문제가 된다면 어머니가 죽은 것보다도 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어머니에게는 우상을 차단하는 것이 됐어요. 어머니 살아있었다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들이 노예로 팔은 것 같은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른 사람들 형들이 팔아먹었는데.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노예로 가도 거기서 총무가 되고, 감옥 가도 총무가 되고, 이게 성경적 사실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언약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요셉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고 있는 요셉에게 해와 달과 별이 저라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줬어요. 요셉이 막 비전 주세요 한 것도 아닙니다. 언약 잡고 있으니까 그 언약을 주신 분이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네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숨겨진 일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기도하세요. 기도만 하세요.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여러분이 말씀 듣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걸 내가 성취하려고 안 됩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는데 반드시 돼야 되는데, 아닙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갖고 성취하는 여호와가 부르짖으면, 그랬어요. 기도하면은 기도에 답을 내리라는 겁니다. 기도에 답난 사람이 아니면 부르짖지도 않아요. 까박까박 시계 보다 가요. 그냥 오늘 5분 더 했네 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누가 우리 교회의 일꾼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이 일을 하냐?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데 머물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두 번째로 보면 전도자가 위기를 당할 때에 천사를 보내서 구원을 하셨는데, 다니엘이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모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 찾아가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털어먹었다고 했어요. 이건 성경에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나와요. 이건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다고 했어요. 그걸 다니엘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새 청년이 우상과 싸우며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풀무불 속에 던진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은 뭡니까? 우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죽겠다. 이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죽겠다는데 죽을 자세로 달라드는 사람 못 먹잖아요. 그래서 바로 천사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됐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건 약속입니다. 천사를 만든 그 이유란 말이에요. 바울이 노마로 가는 배를 탔을 때에 가이사를 만나러 가잖아요. 노마의 복음을 전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풍랑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풍랑이 왜 있는지 아느냐? 지금 이 배에 탄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276명이 배에 탄 사람들이 전부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요.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볼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국가가 중대한 위기를 당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 천사를 보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이세벨에 의하여서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도 주시고 힘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했을 때에 아수르 히스기야 왕은 25살의 왕이 돼가지고 아주 용기 있게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이러고서 그 아수르를 배신했어요. 배신했다는 게 바로 뭐냐면은 아수르를 섬겼다니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이 아수르에서 저것 봐라, 젊은 놈이 말이야 겁도 없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도 그런 일이 있을 줄 모르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가서 사과도 해보고 또 뭐 은금도 갖다가 줘보고 또 애굽에 요청도 해보고 그랬는데 해결할 길이 없어. 그래서 바로 히스기야는 아수르 사네립이 가져온 편지를 가지고, 사신이 가져온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났어요?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됐다고 했어요. 네. 천사가 와갖고 그냥 18만 5천 명을 무슨 마약을 뿌렸는지 뭘 뿌렸는지 그냥 깡그리 18만 5천 명은 보통이 아니잖아요.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누구를 죽이려고 밤새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이 죽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냥 원수 갚으려고 막 밤새도록 저놈의 인간 데려가 주옵소서 이랬다가는 큰일 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들 앞에 보내고 그 뒤에 보내서 애굽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증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이 부족할 때, 지혜가 부족할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기도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응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